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베드로후서 강의 8번째 우리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 복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경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경건. 다른 게 아니라 경건은 깨끗함이다, 거룩함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깨닫는 자가 아니라 그 경건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경건은 맑고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생각나시죠? 큰 호수가 산을 그 호수에 담을 수 있는 건 깊어서가 아니라 넓어서가 아니라 맑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솔로몬. 근데 많은 걸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아시죠?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깨끗하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 잘 상기해 보세요. 경건은 깨끗함이지만 그걸 넘어서 godliness,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set apart라고 했어요. set apart, 따로 어떻게 해요? 떼어두는 것, 구별되는 겁니다. 자, 구별되니까 어때요? 눈에 띄는 겁니다. 자, 경건은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 acceptable to God,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고, 저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저항하는 겁니다. 프로텍트 한다 그랬어요. 자,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이런 보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상이, 어떤 보상이 있다고요? 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의 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금생에서도 복이 있다,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 금그릇과 그리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깨끗한 그릇 쓰신답니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깨끗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얘기해도 아이들이 잘 안 들어요. 왜 잘 안 들릴까요? 부모 얘기가. 그 안에 다른 관심사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다른 욕심이 있거나 세상의 것들이 있으면 부모 얘기가 아무래도 안 들려요. 내 안에 돈이 가득하면 돈 소리만 들려요. 주식, 투자, 경매 들리죠? 근데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안이 깨끗해져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오늘 말씀 보니까 더해져야 될 2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남아있어요. 다 왔어요. 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된답니다. 갑자기 경건 얘기도 갑자기 형제 우애?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근데 오늘부터 나누는 이제 형제 우애와 사랑은 타자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왜 형제 우애일까요? 왜 형제 우애일까요? 왜 하나님이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렇게 갑자기 경건 얘기하다가? 여러분, 형제 자매 관계가 다들 깨져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웠어요?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랑 사실 제일 많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싸운 관계가 사실은 형제 자매 외에 없어요. 그나마 같이 살 때는 좀 나아요. 그런데 이제는 분가하고 이제 결혼해서 따로 살기 시작하면은 형제끼리 남보다 못한 관계도 허다합니다. 맞아요? 안 보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형제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 보고 지내고 연락도 안 하고 뭐 그냥 틀어져 가지고 수십 년째 척지로 사는 가정들 많습니다. 보세요. 가끔은 그 언론에 보면 형제 난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롯데가의 뭐 신동빈 회장 막 싸우죠. 재벌가들이 싸우면 맨날 형제의 난이래요. 삼성도 그랬어요. 두산도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현대가 뭐 정몽은 그 수년 전에 싸울 때도 왕자의 난이래. 얘들 맨날 왜 왕자라 그런지 모르겠어. 예. 근데 또 얼마 전에 남매들이 싸웠어요. 한진가 남매의 난 싸웁니다. 보세요. 근데 이게 신기하죠? 형제지간에는 어떨 때 보면 좀 남보다 더 할 때도 있어요. 참 치열하게 싸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아세요? 돈은 피보다 진하대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지만. 근데 뭐 가문들만 세상만 이런가 많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집안 안에서도 형제자매끼리 분쟁이 심해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책에 이런 책도 있어요.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할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할까?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3장 이후에 딱 넘어가면 4장에서 곧바로 그 죄의 현상에 대한 보고가 등장하는데 뭡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죄가 들어온 가정마다 분쟁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해하면 묵상을 해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형제 자매가 나오는 그 챕터마다 형제 자매들이 등장하는 때 보면 좀 화목한 가정이 없어요. 다 싸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싸워요. 희한해요. 자, 가인과 아벨 다음으로 성경이 묘사하는 이제 형제 관계가 등장하는데 에서와 야곱과 에서. 여러분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야곱이 형을 속여요. 장자권을 뺏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러 갑니다. 20년 동안 이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20년 동안 이를 갈면서 살았어요. 자매는 다른가? 야곱의 아내 가운데 레아와 라헬이 있죠. 자매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집 심각해요. 관계가 안 좋아요. 우르렁거려요. 라이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중간에 보면 한 가문 이야기가 또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네? 혈육인데? 네. 제대로 된 가정이 없어요. 출애굽기를 좀 넘어가 보세요.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도자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형 아론하고 그 누이 미리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대적하면서 한판 해요. 하나님이 너만 쓰냐? 이러면서 싸워요.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분 다윗과 그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전쟁 나가 형들 도시락 싸들고 가잖아요. 도시락 주러 가요.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교만함을 아노니 뭐 이렇게 막 나오면서 복게 말이 안 나가요. 자, 예수님도 이런 얘기했어요. 탕자 비유를 하시는데 거기에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형이 등장하죠. 사실 진짜 탕자는 형이에요. 여러분 동생이 집 나갔는데 동생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근데 그 동생이 이제 거짓골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왜 나는 잔치 안 해주냐고 그러면서 막 승질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 방문했을 때 자매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둘이 또 사이가 안 좋아. 아세요? 왜 나만 일하냐고 부엌대기처럼 막 그러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가정치고 우애하는 형제간에 우애하는 가정이 없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전인데 성전인데 다 깨져 있어. 그래서일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이걸 그냥 예산만으로 봤어요. 근데 성경이 형제가 우애하는 내용이 없어요. 아름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3편에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주님이 감탄하세요. 보라, 한번 봐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아름답다 선하다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하시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이 토부입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토부가 깨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창조 때의 그 아름다움이 깨져 있는 상태가 세상에 이 모양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 우애 그게 토부야. 그게 선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한 어조로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형제 우애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경고한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경고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아멘? 자, 왜 그런가 하면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보이는 니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에이 거짓말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제가 강해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4대 요한일서에 보면 인간이 하는 4대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이래요. 자,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자, 월요일부터는 뒤에서 딴짓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해요. 도박을 해요. 남 사기를 쳐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자,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어둠이 틈타고 사단이 틈타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거짓말.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나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소비되는 말씀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 거짓말.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 지가 지금 6년, 7년 되신 분도 있고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신앙생활 10년, 20년 됐으면 설교를 아마 1000번 내지 2000번, 3000번 이렇게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기억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한 말씀이 뭐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 순종했던가? 듣고 맞아. 그 예화 참 재밌어. 깨달았어. 근데 과연 순종한 말씀은 과연 몇이나 되든가? 상관없다는 거짓말이라는. 그리고 또 세 번째 거짓말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요하의 증인이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 해결했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 그럼 너 가짜. 네 번째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 미워하면 거짓말이래요. 여기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4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형제 미워하는 자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자,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빛 가운데 가고 거리낌이 없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리워지잖아요. 나 지금 눈으로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저를 보죠. 근데 영적으로 어둠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가리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지 않습니다. 국어책하고 똑같이 전락돼 버려요.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영혼으로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어둠이 가려져 있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딱 떠오르거든 예배 그만 드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네 형제 자매와 화해해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배 못 드릴 사람 많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각 그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같은 말을 하고 너희한테 제발 분쟁 좀 하지 말래. 그러면서 분쟁이 오죽 많으면 그렇게 했어요.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래. 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목회를 30년, 제가 19살에 처음 설교를 했어요. 전도사라고 하고. 자,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좀 반복하게 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목사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귀를 간지럽혀주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기 내서 한 번 더 얘기해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가? 몸도 마음도 가치관도 생각도 믿음도 색깔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발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주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데 응답이 안 돼요. 아세요? 예, 세상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그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줘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세상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 내 아집, 내 고집.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374개래요. 장로교단이 그 중에 286개입니다. 제가 장로교단의 합동측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침례교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MDB를 마치고 또 THM을 웨스트민스터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교단 안에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왜 우리 교회는 탈교단, 탈정치를 하고자 하냐. 제가 하나님의 다짐한 게 있어서 그래요. 교단 안에 들어가서 정치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286개예요,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교단이. 예? 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든 감투를 쓰려고 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밖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당했는가? 제가 이렇게 곰곰이 또 연구한 사례들을 보고 살펴보고 그러면, 여러분, 참, 언론이 좋은 역할도 하지만, 유독 또 교회에 이렇게 비우호적인 그런 언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참 MBC가 좀 그래. 뉴스 엔조이라는 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예전에 2000년도 초에 강동구에 있는 광성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교회가 본당파, 그리고 뭐 교육관파 나눠줘가지고 담임 목사, 원로파, 담임파 나눠주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다고 그 와중에 경건이 중요하다고 본당을 서로 찾아겠다고 막 물리력을 동원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걸 MBC가 생중계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면 신문지에 뭐라고 나오는가? 혼돈과 갈등이 충만한 교회. 네. 이후로 교회가 전도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그 교회 일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공교회라 그래요. 모든 게 하나예요. 사실 우리의 민낯이에요. 그럼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막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싸우면서도 예배한단 말이에요. 본당파, 친교실파 이러면서. 집안에서는 안 싸워요. 우리 애들 얼마나 싸워요. 내가 농담으로 니네들 하도 싸워서 남북이 통일 안 된다고 그러잖아. 자, 경건 위에 분명히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된다 그러는데 경건에만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물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힘들지 뭐 말해 뭐예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힘든지 알아요. 목사님 설교 준비 때문에 어쩌면 교회 우리 이전하는 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저 요즘 열심히 지금 막 알아보고 있어요. 저만 알아보면 안 돼.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쏟아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바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언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예요. 구태여 싸우지는 않더라도 뭐가 힘든 줄 아세요? 생각들이 너무 주안의 한마음이 되지 않고 각자 생각. 목장 모임을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한 마음이 되어지는 목장이 있는데 또 어떤 목장은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가치가, 자기 세계관 얘기하기 바빠요. 그런 모습 볼 때 제가 제일 안타깝고 제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말씀들이 새롭게 적용되어지는 말씀들이 보여지는 말씀들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이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이 뭐예요?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와가지고 야 내가 진짜다 아니 내가 엄마다 누가 진짜 이래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진짜였습니까? 누가 진짜예요? 내가 포기할 테니 내가 포기하는데 이 아이만큼은 가를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진짜였어요. 맞습니까? 누가 그럼 가짜 엄마였어요? 누가 가짜입니까? 반으로 갈라서라도 서로 가짜 엄마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진짜 성도일까요? 누가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하는 주님이 신부일까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주님의 신부인가? 내가 물러설 테니까 주님의 뜻이 갈라서는 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희생할 테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예요. 누가 가짜일까요? 내가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 잡고 넘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었어 아직.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본당파 친교실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형제 우애를 할 것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권면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래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김도 잘 보세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십시오. 무서운 얘기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 중 하나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래요. 사명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3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얘기였는데 너 나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순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뭐라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엄중하고 장엄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장엄하고 엄중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와 듣고 난 후에 반응이 여러분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씀 들었잖아. 너 이렇게 순교할 거야. 그러면 너 난 따라와 했더니 베드로가 이 말씀 듣고 뭐라고 반응하는가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 여쭐 때 옆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보고 여쭐 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순교할 거야.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러는 거.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약간 빡치신 것 같아.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요. 네가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네가 뭔 상관이냐? 요한이 옆에서 제가 뭐 죽든지 순교하든지 뭐 하든 네가 뭔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날 따라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옆 사람 신경 써요. 교회 오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왜 저 사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지 몰라. 교회 오면 왜 저 사람은 왜 제대로 교회를 안 섬길까? 맨날 이런 것만 보고 따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왜 쟤는 저 따구로 교회 다닐까? 이러고.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남 보게 합니다. 비교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고친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야 내가. 여러분 10년 전엔 그때 나의 모습과 오늘날 나의 믿음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한번 좀 고백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내가 초신자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교회는 딱 하나, 성전된 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그래서 뉴스 엔조이 이런 언론 별로 안 좋아요. 맨날 개혁 교회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항상 남 고치려고 하는데 지들은 안 고쳐요. 보세요. 자, 두 번째 형제 우애 어떻게 할 것인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이게 형제 우애하는 방법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할렐루야. 이런 게 온유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겸손 아니에요. 속에는 딴 생각 붙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혈기 부리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절대 교회에서 화내지 마십시오. 다스리세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 꼭 그렇게 하지. 딱 3번만이다. 나는 딱 3번만. 막 이런 분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집에? 집에 있어요? 딱 3번만이다. 성경 어디 3번만 참으라 그랬어. 몇 번 참으라 했어요, 성경에? 예? 70번씩 7번.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꽉 자기는 3번만 참겠대. 오늘 2번째야. 막 이러면서. 있어, 없어? 보세요. 꼭 그래야 그러면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70번씩 7번 참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70번씩 7번을 참아요.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는?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는 70번씩 7번을 참는다니까? 자기한테만 관대한 거예요. 그것을 방향을 전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 가운데 용납하래요. 다 받아주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지. 열불 나지. 그래도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1부 때 얘기를 하니까 문자를 누가 딱 줬다. 사모님 보내주더라고. 여기서 나왔다.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맞아요, 틀려요? 은혜되지 않아요? 나 엄청 은혜 받았는데.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애하고만 놀아요. 맞아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에요. 보세요. 애들은 자기 친한 애들하고만 놀잖아. 사람 가리는 거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 가가지고 사람 가립니까? 그냥 다니잖아요. 저 불편해도. 어른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파도 있고 지성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장로교파도 있고 침례교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또 개혁파도 있고 다양해요. 그냥 받아주세요. 자,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다투지 마세요. 말 조심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옳은말 하시는 분, 옳은말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옳은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옳은말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옳은말이 기분 나쁘다니까. 옳은말에서 지금 기분 나쁜데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이러잖아 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근데 옳은말인데 기분이 나빠 이상하게.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우리 엄마 아빠들 집에서 너무 옳은 말 하지 마세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이게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남을 참 기분 나쁘게 해. 네. 우리 사모님이 제발 좀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래 저한테 워워 하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것도 낮게를 시옷을 또 지읒으로 바꾸는 분도 있어요. 시옷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부모든 뭐 목사든 친구든 다 낮게 지읒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르장머리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바뀐 정말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교회에 누군가 오면 뭐 택배든 누구든 오면 우리 교회 그 할머니가 화장실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원래 1층에 청소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끝나고 여기도 해주시더라고. 아마 소장님이 시켰나 봐. 그런데 뭐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그냥 오시라고. 올 때마다 제가 커피 타드리고, 그리고 저번에 또 우리 집사님이 뭐 시골에서 뭐 음식 가져오면 그것도 챙겨주고 막 그래요. 택배 오면은 꼭 커피 타주고, 커피 타주고, 뭐 수리하는 사람 오면 뭐 과자라다 주고. 왜 그런가 하면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 낮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여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주님처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저는 저희 사모님을 주님처럼 받습니다. 정말 했어요. 그러려고.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를 주님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왜 이 하나 되는 걸 깨는 줄 아세요? 이 하나됨을 왜 깨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빛이래요. 빛이래요. 근데 하나하나는 작은 빛인데 어쨌든 빛이에요. 근데 빛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유치원에서 배웠잖아요. 돋보기로 빛을 모으니까 빛이 모일 때만 어떻게 해요? 불이 일어나요. 모일 때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교회는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이거 하나 되면 어떻게든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역사가 가정과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을 넘어서 그래서 형제 우애를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하는 훈련 제가 강조하고 잔소리 많이 하는 것 중에 복상하세요. 주중에 제발 말씀 보세요. 복상하세요. 제가 당부드리잖아요. 경건이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그 위에 힘써서 형제 우애하셔야 된대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등장해요. 경건이 있었지만 형제 우애가 없었어요. 헛것, 아웃. 여러분, 형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이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먼저 하라. 할렐루야. 먼저 하세요. 여러분, 이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오늘 정혜동 집사님한테 찬양들한테 이 찬양 합시다 이렇게 요청하려고 하다가 이 찬양 부르고 또 다들 기분 나쁠까봐 이거예요. 이 찬양 아시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처음 들으셨어요?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가슴 아파요. 뭐라고 합니까?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그러면서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제가 50년, 엄마 뱃속에부터 50년 넘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사실은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을 목사니까 많이 하는 것 같죠.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내가 아는 건 이만큼. 그런데 조금 알게 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결국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결국은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을 많이 알고 적고 아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연수가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정말 살려고 한 번이라도 몸부림을 쳐봤느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소모되는 말씀으로 끝나버릴 거 말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먼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죠? 먼저 전화하십시오.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도 그냥 소비되는 말씀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경건의 형제 우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분을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주십시오. 하나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별거 아닌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가 척지고 있는 그분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찾아가세요. 관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거 막히면 다 막힙니다. 대신관계가 막히면 대인관계도 막히고, 대인관계 막히면 대물관계도 막힙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다 함께 우리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받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로만 듣고 하나님 종교적인 요식행위로 넘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내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 용납하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믿음, 사랑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